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복을 주셨는데, 원래 모세는 태어나면 죽을 아이예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아이야.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나일강에 던졌더니 건져냈잖아요. 구살생이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름 별로 안 좋아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막 좋은 이름 쓰잖아.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히브리 아이 죽이라 했거든요. 아버지가 왕인데. 근데 이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양자를 삼아요. 하나님 은혜죠. 예, 어떻게 그 죽을 아이를 양자로 궁궐에 데리고 갑니까 지금. 그래가지고는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세상 복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왕이 돼도 좋지만은 사실은 바로왕이 안 돼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걷어찼어요. 이거 진짜 복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죠. 예,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나이 40에 이제 애굽의 왕자 졸업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은 막 취직하기 위해서 나이 40에도 내 쓰잖아요. 그러고 내가 왕자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 근데 모세는 나이 40에 철들어가지고 졸업해버렸어요. 애굽의 왕자 안 한다. 거절. 안 해.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자를 안 하고 노예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 사람 안 하고 히브리 사람, 노예된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애굽의 왕자라 사는 동안에는 내가 온전치 못하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좋은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성분이 죄악의 낙이에요. 예,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할 때 거기에 다 죄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불타버리거나 혹은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을 때 받는 그런 고통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죄악의 낙, 이거 잠시인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 걷어치우고, 그 다음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설령 내가 애굽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궐에서 애굽에 그 모든 보화가 있는데 굉장히 귀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보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디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 그런 진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이 왕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시시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해가지고 애굽의 왕자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길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그죠?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애굽의 왕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건져 올려가지고 1단, 2단, 3단 해가지고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욥에게 준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2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봉이 1억인데 연봉이 2억 된다. 행복이 2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을 때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2그릇을 먹는다 해가지고요 만족한 게 아니에요. 배 터져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복, 그런 복이에요. 진정한 복입니다. 모세가 그걸 받게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제로 모세는 이제 나이 80에 부름받아가지고 나이 120살 되도록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먹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이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서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임무 완성하는 거, 완수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복을 주시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장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랬죠.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는 건강 100세 그러는데 모세는 120살 넘어갔잖아요. 그 많이 살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100살을 싹 넘기느냐? 안 그래요? 모세가 지은 시가 시편 90편인데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다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7, 80 살면 잘 살았다 해요. 근데 모세가 120살 산 거는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은 80살부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죽을 때 그때 모세는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 늙어서 죽는다든지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뭐 치매가 걸렸다든지 뭐 이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말짱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영적으로도 초롱초롱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 다 했으니까 모세야 그만 가자 해갖고 데리고 이제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 세상에서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야 가자. 하나님 불러가실 때 장면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조금 주고서 네가 알아서 하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애굽의 양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의 양자도 없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막 10가지 재앙으로 치니까 애굽의 왕자도 죽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120살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흠없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붙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의 사람은 흠이 많아요. 사람의 사람은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벽해 보여도 그 사람의 약점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물에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고 애굽의 왕자로 훈련해가지고 준비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이제 애굽의 왕자 때려치우고 고난받는 길을 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광야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모세야 다 했으니까 너는 임무 완수다 했거든요.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 채워졌어요. 가득가득 채워졌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욥에게 주신 복보다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아가지고 100% 그런 상태에 정말 복 있게 살았다,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첫 번째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거거든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그건 뭐냐 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모세는 유지를 했어요. 120살이 되도록 병도 없고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도 힘들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말이 사막 투어지 사막 못 삽니다. 가서 뜨거운 막 모래바람 불어오고 그 길을 걸어가도 푹푹 빠져가지고요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거의 정신 돌아버립니다. 녹색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아마도 녹색 동산이 아닌가 싶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거고요. 어떤 생명의 것들을 가장 햇볕 받아가지고 탄소 작용하고 이렇게 생명 작용 녹색이 제일 맞거든요. 사람들 그거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먼 산 바라보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을 자꾸 올라다니면 사람이 좀 튼튼해집니다. 차만 막 타고 다니면 부실해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런 복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 건강하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막 병약하고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거 주세요. 가는 길이 힘들어요. 뭐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라고 하는 막 그 불평하고 하는 막 이래 힘들어요. 그걸 혼자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모세가 건강하고 강한지 몰라요. 그런 복을 주셨어. 누구에게? 애굽의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세에게 그런 튼튼하고 견고한 그릇을 주셔가지고 힘있게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85세 때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고 난 다음에 7년 전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을 나눌 때 우리 방식대로 나누자. 그러니까는 제비뽑기 하자.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기 전에 이 헤브론 산지가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파견됐을 때 가나안에 가서 우리 죽겠다 겁먹고 도망 나오게 한 사람이 아낙 자손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제비 뽑으면 누군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 간다니까. 그래서 특수지죠, 특수지. 제비 뽑기 전에 저기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한번 손들어 볼래 하니까 이 갈렙이 손들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러니까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 40살에 정탐꾼으로 파견됐거든요. 그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왔잖아요. 나이 40에 그때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해도 10명이 반대한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우리가 저 거인들을 봤다고.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 봤다고. 싸움이 안 된다고. 이 난리를 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못 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38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7년 했으니까 그러면 4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지금 제비 뽑기 전에 제일 험한 땅은 내가 하겠다고. 이거는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뭐냐면 지난날 아낙 자손 때문에 겁먹고 도망가게 했던 그 산지, 원수 같은 산지, 저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돼도 나이 40이랑 기력이 같았대요. 전투력이 같았어요. 그 정신력이 같았어. 그 믿음도 같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예? 우리도 관리 잘해야 돼요. 세례받으러 올 때는 주님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 삽니다라고 해놓고는 한 신앙생활 20년 하더니 예수님은 죽이고 내가 살아가지고 뻘떡뻘떡 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관리 잘해야 돼. 예. 저는 어디 가도 좀 뭐 은혜 받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헬스장을 가잖아요. 가서 봤는데 제 점심 때 가거든요. 숟가락 놓으면은 요 동네 산책하고 그랬는데 가서 조금 기구하자 해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평균 연령이 7, 80이요. 저는 너무 젊어. 물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진짜 보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래 보니까 아주 그냥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나이 드신 분 70대는 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와서 그거 뭐 그 헬스 기구 만지는 거예요. 많이는 안 하셔. 그래도 매일 같이 와. 내일도 만나자 그러고 또 가더라고. 헬스장 그럼 문 닫아요. 매일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 몸도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 그런데 이게 기백이 문제잖아요. 기백이. 그러니까 젊을 때는 용기가 있다니까요. 이사하자 그러면요. 재미삼아 해요. 어디 등산 가자 그러면 좋아하러 갑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이사 가는 게 겁나요. 저도 절대 못 가게 해요. 안 간다 그래. 너 혼자 가라고. 진짜 막 죽는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변화가 오면 그 변화 너무 싫어해요. 얼마나 마음 먹어야 되는데 매일 하는 건 편한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모세 안 그런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데 갈렙도 마찬가지야. 45년이 지났는데 그때 어성쳐가지고 못 갔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도 갈 수 있다 그거지.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은 거 45년 동안에. 그러면 45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왔는가? 예? 일주일 만에 교회를 처음 나와? 그래 안 된다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거 찬송 매일 하고 오면은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죠. 그게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딱 잡혀서 있다 보면요, 봄이 올까 이런 생각 없어.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면 그래요. 이제 동지 지났으니까 이제 설이 오지 않습니까? 설 오고 뭐 하고 나면은 금방 이제 봄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백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되는 대로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버려요. 머리 숙이고 앉아버려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셨다니까. 여호수아 강력하게 하고 갈렙도 강력하게 하고 모세도 강력하게 했어. 120살이 되도록 병도 안 나고 마음도 안 상하고 좀 지치더라도 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뻘떡 일어나 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울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해서 사탄의 가시를 딱 뽑아내면 좋은데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한 발작하잖아요. 혹은 안질, 추초가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통도 심하고 제일 망신스러운 거예요. 간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나님의 사도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안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도 있고 눈 검사도 하고 하지만은 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눈이 아파버리면 아프지만 세상이 새카마니까. 그런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살아 그런다고. 그럼 바울은 약했잖아요. 안 약했어요. 몸에는 통증이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떠냐면 안 아파서 건강하든지 아프더라도 더 잘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안 아파서 건강해서 펄펄 날아다니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많이 병을 달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냐 했더니 아니 나는 은혜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바울급이에요. 바울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주시니까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튼튼한 그릇, 강한 그릇, 온전한 그릇 하나님 옆에 은혜를 입게 되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처리해야 되냐면 업무가 어마어마해요. 업무가.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하고 나면 늙어서 나오거나 병들어서 나오거나 감옥 가버립니다. 쌩쌩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갔다 하면 사람이 만시창이가 되는 것 같아.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은 정혜수 왔는가 오늘? 예, 어제 장가 가라 그랬는데 어젯밤에 혹시 나타났어 누구? 안 나타났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가는데 직장 가가지고 들어가기 어렵지, 가서 자리 유지하기 어렵지, 또 승진해야 되지, 또 집에 가서 막 애 돌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제가 아침 저녁을 집 차리잖아요. 식사를 집에서. 뭐 놀래요? 놀랄 것도 없어요. 먹는 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으니까 잘 안 먹으려고. 생두부 먹고 토마토랑 양파 볶은 거 먹으라 그러면 맨날 나온다고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못하게 해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언제 하냐고. 장 봐가지고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손 들었어요.
뭐라서 뭐를 장만해서 뭐 쭈꾸미를 장만해서 뭐라 하더라고 이렇게 TV 보니까. 그래서 아, 저 사다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기본 그 소스 양념 있죠 이러는데 그냥 기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건 뭐냐면 식자재 그 자체로 먹는 거 있어요. 그 자체로 그냥 올리브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거 이런 거. 근데 먹다 보면 그런 것도 먹을만 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개인으로도 그런데 지금 모세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기 달라고 고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죠. 고기를 뭐 단백질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지. 하나님 쳐가지고. 그러니까는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가다가 또 막 길이 험하다고 그러지, 징징거리지. 그 다음에 막 병이 돌잖아요, 병이. 전염병이 돌지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막아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음식법하고 정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나 이런 게 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파리 같은 데 가보더라도요, 더 이상 그 화장실 같은 거 안 내줍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파리가 불나가지고 도시계획 가지고 새로 지은 도시 아닙니까? 신도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용량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뭐 하수구나 뭐라 이게 다 지하들로 묻어가지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 오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거 하고. 물은 돈이 있어. 우린 돈 많잖아, 그지? 한국 사람은 돈밖에 없거든. 돈은 있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공중화장실 잘 없어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카페 가서 비싼 차를 마시면서 화장실 좀 이용할까요? 그것도 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 안 되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기본이. 그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건 뭐냐면 한국이 뭐 한옥이 아름답고 뭐 이런 거보다도 화장실 공짜에다 물 공짜 거기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다고. 그런 나라 없어요. 미국 가도 라스베가스도 그런 것 같은데 와서 막 수건까지 주더라고, 손 닦으라고. 그래서 나 웬일인가 했더니 그거 다 팁이 아니라 무조건 줘야 되는가 봐. 그 몰라가지고 그런 거 막 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아무튼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도도 넣어야 되지, 뭐 샤워도 시켜야 되지, 병 나면 막 막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정권 바꾸라고 그러면 막 해야 돼. 모세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걸 해내죠.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좀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배낭 메고 나오면 얼마나 갑니까, 그게. 200만원이 되는데. 그걸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잖아. 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 내릴 테니까 백성들이 거둬가라고. 근데 막 오후에 눈비비하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새벽 이슬과 함께 나왔으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걷어가서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먹는 물이 없잖아요. 여기 사막 광야길을 가는데 어디가 그 오아시스가 잘 없어요. 가끔가다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오아시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만 먹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살겨가 도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고. 그 모세가 그걸 당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죠? 가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바위를 치라고. 그럼 바위에서 생수가 나올 거라고. 진짜 생수가 나왔다니까. 이 샘이요, 이 수맥이 있어요. 산이라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산이라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산은 산대로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물 수원이 있어요. 높은 곳에 가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물 나오면요, 물 굉장히 많아요. 다 먹고도 남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지. 낮에 가는 길이 너무 덥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화상 입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이라는 것은 일기예보를 하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 신성한 구름. 그거에 와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름이 가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경험하죠. 분명히 해가 났다니까 파주는 아니다. 탄현동에는 해가 났다고 우리 동네가 좋아야지. 파주는 저기 그늘지면은 저기는 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느 정도 구름이 있으면 그 안에 200만 들어가는 거는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원에는 50평에 1000명이 들어가서 압사돼 있어. 실제로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 모이잖아요. 요만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바닥 하나만 딱 하시면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시원하게 가고 밤에는 불기둥.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보통 사람이 이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하셨다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다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모세야, 얘네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대. 그러니까는 가서 반석을 두드려봐, 물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완전히 중간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모세는 가서 저쪽 가서 게임방 가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막 TV 가서 드라마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막 산책 가서 여행 가가지고 먹자 마시자 이러고 있으면은 구름기둥 와서 척 해주고 불기둥 척 해주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립니까? 아니요. 모세가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 말썽 많고 요구사항 많은 백성들을 저한테 맡겼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해결은 안 되지, 사람들 압력을 주지. 그러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걱정 말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그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리는데 이 지팡이는 그냥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 베푸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일을 해내겠죠. 이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막에서 돈이 있으면 누가 물 줍니까? 물 구경도 못 해요. 그냥 오직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12광주리 5,000명 먹인 거였죠. 오병이요. 그거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가를 보여주죠.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 해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그릇이 커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고 기도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5만 번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하루에 한 개 받으면 1년 365개죠. 10년 받으면 뭐예요? 3,6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5만 개를 받아요?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지. 하나님, 우리 집만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한 개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인데 1000명 이름을 다 부르면 다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이 1000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입 좀 넓게 합시다. 아멘? 입도 또 뭐 할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믿음을 좀 씁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거예요. 전혀 신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경계하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이런 거 할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실 것이 없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네가 지금 이 노예된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자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세요. 가다가 적을 만나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해결하죠.
제일 먼저 싸웠던 게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주 안 좋은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가로막고 공격한 게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니들은 하나님의 대대 원수라 했거든. 모세 해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져가지고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르비딤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너무 피곤하죠. 그 소리 내려오니까 밑에 전쟁이 지잖아. 그래서 누가 손 잡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죠. 붙들어 주죠. 손 안 내려오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복을 받은 거야. 엄청난 짐도 졌지만 그 엄청난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걸 기도로 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갑절의 복이죠. 내 먹을 거 겨우겨우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는 믿음에 수고만 하면 되고 나는 기도에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교회를 부유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주는 사람으로 모세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책임지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 책임지기 어렵다니까. 많이 울어야 돼요. 모세도 많이 울었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둬달라 했을까, 모세가. 그 기도의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걸 기도로 푼 사람이요. 기도로 풀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지. 기도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걸어갔잖아요. 광야 가운데 가면은 날마다 사건이고 날마다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셔가지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부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짊어지는 짐은 우리가 져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거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누가 눈물 흘릴까? 내가 대신 지지 않으면 누가 와서 대신 짐을 져줄까?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 섬기면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야 되겠죠. 아멘? 너 11조 많이 해라. 나 안 할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 거꾸로 하는가? 없는 사람 많이 하거든요. 부자 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골골하는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러고 삽니다. 기도도 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건강한 줄 알고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때려치고 나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서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처가살이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는 처갓집에 붙어가지고 목동에 일을 하는데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뭘 줬는가 하면 지팡이 줬어요. 지팡이. 너 양치는데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이제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야. 가져가. 그거 하나 들고 왔다니까.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먹여 살리면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는데 우리도 큰 복을 받아서 기도와 믿음 가운데서 받는 대로 내잔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 통로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필요한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해져나가잖아요. 근데 모세를 설명하기에는 이거를 부족해요. 모세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10절 말씀이 딱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에는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지금까지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니까. 모세가 선지자 왕이란 얘기지. 모세 같은 사람 없어. 전무후무하게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설명하기를 뭐라 했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이름도 아시고 다 안다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를 아셔요.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름 정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 정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안보하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안보하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사람도 몇 안 돼요. 저한테 이렇게 뭐 연락처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 한 사람 잘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딱 보내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릴 것 같아. 요새 쓰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모쿠텐 하나 해가지고 이모티콘 해가지고 새해 복 받으라 딱 보내면 3초도 안 걸리잖아요. 빨리 하는 사람은. 그것도 잘 안 와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새해라도 한번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밥 먹을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고민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고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층이 굉장히 여럿이에요. 근데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거를 안다 한들 사람의 그 진짜를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이게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 여기서 나온 거네요. 알고 봤더니 대면은 얼굴 봤다는 뜻이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는데 다 타 죽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백성들이 캠핑하고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캠핑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에 천막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좀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번 방문할까라고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려고 해서 딱 근처만 오면은 이게 바위산이 진동해. 그러고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 존재의 차이예요. 존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죄인들은 타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모세야 와라.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을 같이 하나님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만났어요. 10계명 기록해 1계명 그렇게 기록하고 너희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 할 때 성막 여기 뜰, 제사법 그 다음에 기구들, 거룩한 도구들 어떻게 놔야 될 건가? 지성소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은 어떻게 덮어야 되고 기둥은 어떻게 된가? 이런 설계도를 상세하게 줬거든요. 그거를 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나서 얼굴로 대면하고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려오는 거야. 그 전무후무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하면서 40일 금식기도 2번 하면서 그렇게 만났던 사람. 이게 바로 모세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복 주셨는데 물에서 건져내서 궁궐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가지고 광야길에 그 많은 백성들의 짐을 지고 나가면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한마디로 모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도망가죠. 지금 형 무서워서. 그러다 베델강에서 피곤해서 잤잖아요. 자다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 준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냥 꿈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야곱은 반응을 보였다고. 꿈에.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도 하나님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는가? 해본 적이 없죠? 꿈에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악몽만 꾸고 개꿈만 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낮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고 뭐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잠들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살짝 방문하셔가지고 내 꿈에 좀 한 자락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돼도 영광이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제단을 쌓고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망을 갔죠. 20년 후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까먹었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되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이야 바알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그럼 걷어치워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니까 불이 팍 떨어졌잖아. 하나님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불만 떨어져도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450명 바알 다 쳐부시고 죽이지 않습니까? 우상 선지자들을.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보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불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떨어져. 근데 모세는 얼굴로 봤어.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40일은 뭐냐면 금식기도 했다. 금식기도 40일을. 토요일부터 신경을 퍽 쓰고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상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모세 얘기를 하는 날인지 어제 다윗 얘기를 했는지 오늘 다윗 얘기를 했는지 막 혼동이 돼가지고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거룩함과 영광의 축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쑥 들어가 버렸어. 모세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화로단에 망했다. 내가 선지자인데 이때까지 헛살았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 내가 미처 몰랐다고. 망했네 그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엘리야가 그 죽겠다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밥 먹고 가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하는 가운데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싹 지나가는데 봤더니 예, 하나님의 뒷모습이었더라 이렇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죽고 싶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자꾸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고 가버리셔서 엘리야는 그밖에 못했어.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더 이상은 못 봤어요. 자기가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나 망했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을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끝낼 때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변화산에서 천막 치고 예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셨다 해서 변화산이라 하잖아요. 그거 봤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조금 보고 나중에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시내산에 가 있다가 하나님 뒷모습만 살짝 보고,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는 기도할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앞에 걸리는 거나 장애물 같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가 받았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것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받았다 할 때 그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냥 부득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내가 듣기만 했다 했잖아. 욥도 경건한 사람인데 듣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 불같은 시험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모세는 아예 하나님 곁에 가서 금식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다니까요. 받아서 오고. 우리의 축복의 그 마지막 최고봉에 있는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해지고 날 추워지고 배고프면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우리 집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한데 밤 됐는데 사무실 혼자 앉아서 밤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집에 가서 등 따뜻한 데서 식구들 얼굴도 보고, 식구들 없으면 개라도 나와서 꼬리라도 흔들겠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 집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 내 고향 찾아가잖아요. 고향 찾아가잖아요. 고향도 사람들이 있을 때나 고향이지 몇십 년 지나고 사람 다 죽었는데 가보니까 다 갈아엎어가지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권호 회장님네는 고향이 강릉이에요. 그런데 강릉에 오죽헌 옆에가 권장로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헌 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면 장로님 땅 가서 밟아가지고 알아서 하시. 근데 거기 절대 농지라서 아무것도 손 못 댄대. 절대 농지 아니면 우리가 텐트 치면 되는데. 사람이 나이 들고 그러면 고향을 가는데 사람들 다 죽으면 그 고향도 아니라니까.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라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냐? 이 세상에 오래 살라고 해서 자꾸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내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역 다 마치고 나니까 모세 와라 해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게.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우리 손 들고 그 내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하겠네.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안개와 같다 했어요. 안개와 같다 했어요. 뭔가 보이는데 안개가 딱 갈아먹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풀에 꽃과 같다 했거든요. 한때는 참보다 젊었죠. 한때는 다 젊었죠. 근데 나중에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다 봤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 눈 흐려지면 이 세상이 어두워져요. 우리의 팔다리가 기력이 없어서 내 몸을 지탱을 못해요. 제가 병원 가서 여기 딱 보니까요, 젊은 사람 거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드셨는데 또 혼자서 걸어오시는 분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70, 80이라도.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보행기 하고 와요. 보행기 이렇게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분들은 뭐냐면 휠체어 하고 와요. 휠체어. 휠체어 자기 못하니까 자녀들이 데리고 오는데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러고 이렇게 휠체어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신 분들은 뭐냐면 앰뷸런스 응급으로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인데 모세가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리냐면 애굽의 왕자로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 벗어났다니까요. 이제 이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막중한 책임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도 튼튼한 거예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지하니까요. 황무지 아닙니까? 사막의 길에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하는 거지.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야. 그것이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생각나냔 말입니다. 깜깜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생각해 봤어요? 천국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천국을 본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을 본 거예요. 바로왕이나 바로왕의 왕자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현재 보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얼굴을 보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에게 천국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보입니까? 지금 겨울이잖아요. 봄이 이 세상에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합니까? 몰라요, 잘. 봄은 정말로 화려하고 따뜻합니다. 그 땅이 그 땅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겨울이 오면 이렇게 삭막해져요, 세상이. 보이는 세상 금방 봄, 여름, 가을 돌아가거든요. 옷 입었다 벗었다 막 취직했다가 좋아했더니 잘려가지고 울고 말이에요. 한결같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못 보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는 사람. 모세,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애굽의 왕자를 거절했지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쓰임받는 사람. 이런 복의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면서 세상 것 버리고라도 씩씩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받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 같은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